저희가 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54페이지입니다. 1장 35절부터 39절 짧은 말씀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한 3분 정도 이 35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기 마가복음으로 벌써 저희가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 챕터죠. 그 마가복음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고 또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신 거고요. 특별히 오늘 청년들도 나왔고 이게 청소년들도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주제가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모든 주제는 막 장황하게 늘어나 있지 않고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단순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1장의 사복음서에 흔히 보았던 예수님의 초기 사역도 1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무슨 사역일까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을 고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또 후에도 없을 정말 굉장한 일들이 그 땅 현실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마치 방탄소년단과 같은 인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왕년에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분들은 그 기분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식되고 또 관심을 받을 때 그 안정감이 생깁니다. 누군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또 이 세상이 사람과 또 이 사랑이 나에게 주는 관심은 굉장히 즐겁고 또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한계가 있고 또 이 사람이 주는 사랑은 똑같이 동일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이 우리가 누리고 받지만 결국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경험하게 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인기가 하늘을 찌르니 이제 왕이 되실 만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행차하시면 됩니다라고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으로 인해 또 죄로 인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또 구원의 확신을 전해주시러 오셨지 그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받으려고 그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복음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자그마한 생물도 저마다의 사명이 있고 저마다의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은 우리가 같이 보기에는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기에는 또 작은 인생, 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분명한 미션이 있으셨듯이 우리도 저마다의 정말 해야 될 일 그리고 소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공경에 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굉장한 스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무턱대고 쫓는 군중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제자들도 막 흥분해 있고 정말 그 복음의 목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 모두들이 다 지켜보고 이제 왕으로 오실지 아니면 지금 즉석에서 이 모든 우리의 아픔들을 다 해방시키시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러 오실런지 그냥 마냥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무턱대고 쫓는 군중들처럼 지금 현재 2019년에도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세상의 노이즈가 있습니다. 이 자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였지만 삶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점점
나의 삶으로, 또 내 생각과 계획으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 이 지금 세대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세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셔서 올바르게 그 방향에 그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모두 다 지금 제각기 방황하고 있는 세대, 흔들리는 세대로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현재는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은 또 미디어 세대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는 유튜브만 바라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핸드폰을 바라보고 이것만 바라보고 작은 화면에는 모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나의 유익과 나의 시간을 때우는 정말 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죠. 저도 때로는 스마트폰을 열중하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고 또 버스를 놓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조차도 휴대폰을 보면서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현재 이 세대는 미디어 세대로 정말 미디어 중독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미디어뿐입니까? 재물과 명예 그리고 여행이 주는 낭만이 나의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인 양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의 많은 군중들 앞에서 사역을 행하고 계실 때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복음 사역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성도분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역을 우리 그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준비하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일부터 먼저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조차 당신의 뜻이 먼저이지 않고 하루 일과를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무엇부터 시작하셨을까요? 35절을 저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사역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움직이시기 전에 모두 잠들어 있는 아주 고요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동강워십 찬양팀에서 나눴던 책이 있습니다. 삶의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냐, 보통 무슨 일이나 우리는 고민이 있으면 먼저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 친구나 내가 가장 익숙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제서야 안 되면 기도를 합니다. 이 책을 쓴 영성의 대가 헨리 나운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그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고 내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말입니까? 35절 말씀의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또 혹시 선교를 앞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름 사역을 앞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출근 준비를 앞두고 계신가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든 일상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는 일시정지 버튼을 먼저 눌러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일시정지 되어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고요한 산속 그리고 시골이나 한적한 바다에서 새벽을 맞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을 감고 귀를 열고
가만히 고요하게 있었을 때, 아직 아침 해가 밝아오지 않은 그 새벽에 고요하게 스스로 귀를 열고 눈을 감고 그 바다와 그 고요한 산골, 거기에 모든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고요한 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다른 소리가 나지 않은 가장 고요한 시대에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이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7월 15일 오늘 이 아침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힘과 능력을 주실 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고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독의 자리에서 그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이 이른 아침 한적한 자리에 가셔서 모든 일에 앞서, 모든 사역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런 군중이 시끄럽게 떠들든 말든, 그런 인기와 사랑을 주든 말든, 나를 유혹하든지, 어떠한 것이 나를 가리고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고 뭐가 중요한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어떠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시고, 해가 뜨기 이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이 계시는 그 아무도 없는 그 고독의 자리, 그 고요한 공간에 가셔서, 아무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에 가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 시간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나의 뜻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떠드는 잡음과 잡소리, 유튜버가 떠드는 그 소리가 아니라, 그 미디어가 떠드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기도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먼저 그 기도의 자리로 승부수를 띄운다면, 나의 공간이 이 세상이 채워지기 전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나의 공간이 채워지기 전에 먼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이 내 공간에 촘촘히 채워져서, 어떠한 그 악의 공간도, 어떠한 유혹을 나한테 주더라도, 어떠한 유익이 나에게 침범할지라도 그 촘촘한 말씀의 그물망이 여러분을 막아줄 것입니다. 어떠한 악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아침부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대면하는 그 자리, 그 공간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났듯이, 하나님이 능력이 일어났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이 의미는 더 이상 세상이 떠드는 잡음이 아닙니다. 그 잡음을 먼저 듣고 시작하는 하루의 일상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떠드는 소리에 먼저 익숙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먼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이 아침에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먼저 만져주실 것입니다. 먼저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오늘도 함께 하겠다라고 가장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순서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35절의 기도가 선행되어야 38절과 39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맞추실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이 시대를 돌파하는 능력과 또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런 한적한 자리, 그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먼저 우선돼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모델로 삼고 모든 일을 앞서 계획하기 전에 그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역이 전에 사역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빚어내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를 시작하셔서 먼저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령님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큰 영광을 같이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잡음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내가 낙심에 빠져 있든지 무슨 일이든 먼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기억하면서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